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같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필요로 하고, 성적을 필요로 하고, 각자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도 역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믿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표적.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표적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둔해지고 많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선 특별한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표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표적 안 보여줄 거야. 나는 너희들이 믿음 갖는 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자세.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표적을 구하는가 하면 11절에 먼저 예수님을 힐난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힐난이라고 한 단어 어감상으로부터 벌써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힐난한다는 게 어떤 말인가 하면 휘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논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쉬운 번역에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힐난했다는 게 뭐냐면 좋은 마음으로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시험하여. 이 시험한다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페라이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페라이조. 이 페라이조에는 이 시험이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위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담을 주다, 부추기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또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며 무시하며 멸시하며 예수님을 위협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표적 보여봐 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였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적들이 있다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이적들은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증거.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왜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 보면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왜요? 하늘에서 그는 직접 불을 내린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불로써 응답하사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자.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태우고 바알의 제사장 850명의 목을 다 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확실한 표적.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너도 하늘로부터 특별한 표적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냈던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표적들을 다 싹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마가복음을 1장만 보면요, 1장 1절에 마가복음에서 첫 시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서두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장에 나타난 이적만 보더라도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교훈이다. 새로운 능력이다. 새로운 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이적이 바로 권세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표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40절에서 45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는 오직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면 이 나병이 생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제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군중 앞에 모일 수 없어요. 홀로 외딴 곳에 떨어져서 홀로 생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에게 몸이 부딪히거나 그가 만진 물건을 같이 만지면 같이 다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규례를 보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받으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문둥병이 치료받는 거 누가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입으로도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표적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음의 시작이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아, 목사님 신천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꾀간대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와서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알 수밖에 없죠. 연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적을 들었을 거고 또 가서 본 사람도 있습니다. 들었고 보았으나 그들은 그 이적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앞에 나오지 않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표적을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적을 보았음에도 왜 믿지 않았을까? 성경은 구약이나 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요한복음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야, 나다나엘아, 구약의 율법에 말씀되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군데? 나사렛 예수시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무엇을 봐요? 율법에서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오셨다. 빌립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출생지를 보는 거예요. 야, 그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그런 분이 오실 수가 없어.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와? 인정할 수 없어.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한번 와서 봐라. 한번 와서 봐라. 그 나다나엘이 구경 삼아 가죠. 그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때 나다나엘이 꼬꾸라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은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봤어요. 출생지를 봤어요. 그의 가족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정말로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연구했으면 그들은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중심이 아니었고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한 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교훈에 더 비중을 두고 다른 것에 그들은 믿음을 갖고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과 신앙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율법도 아니었고 선지자들의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었어요. 출신 성분이었고 그의 가족들이었고 예수님이 자란 배경이었고 그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었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가면 축복받는데 축복이 중심이 되고 또 은사가 중심이 되고 어떤 기적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은 언제나 축복만 구하고 성공만 구하고 기적만 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 아주 얄팍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참 신앙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스스로를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바리새인들,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거절하세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은 진정 더욱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표적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아들이 막 귀신 들려서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드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친 건 아버지의 믿음이 없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문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자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로 사랑하면 이번에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면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안 맞았네.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러고 여러분 삐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럼 이번 사업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권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줄 알고 나 이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 협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약한 마음들을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의 복이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이 땅에서의 출세가, 또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신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신